더 이상 돈 때문에 힘들지 않은 삶을 위해 시작합니다. 나는 왜 돈이 힘들까? 안녕하세요. 재정 컨설턴트 회복쌤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왜 여전히 돈이 힘든 걸까요? 어떻게 하면 돈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일상의 고민과 분투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2359절 이상의 돈과 소유에 대한 말씀이 있죠. 성경 전체의 8%가 넘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36개 가운데 16개가 재정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미 세상의 주인이 되어버린 돈에게 무너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적 재정관으로 세상을 살아내려면 성경적 재정관이 무엇이고 나도 모르게 어린 시절부터 각인된 내 안의 세상적 가치관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릇에 담긴 물이 뜨거운지 찬물인지는 손을 담가보면 우린 바로 압니다. 아 뜨거, 아 차거, 바로 반응하게 되죠.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성경적인지 이것이 세상적인지 바로 구별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싸움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축복이 뭘까요? 1차적으로는 돈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미 성인이 된 후에 만난 예수님은 너무 좋았는데 교회 생활에서는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축복받아서 집 샀대, 땅 샀대, 자녀들이 잘 돼서 돈도 잘 벌어, 헌금도 많이 한대, 저 사람이 헌금 제일 많이 해, 기도해야 좋은 대학 가지, 대기업 들어가지, 헌금 많이 해야 복 받지, 봉사 안 하면 벌 받아. 이런 말들을 들을 때면 불편했습니다. 복이 뭘까? 잘된 건 또 뭘까? 사실 돈은 축복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한다는 걸 우린 압니다. 어린 자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돈은 자녀를 망칠 수도 있다는 걸 모두 알죠. 유명한 헐리우드의 제작자이자 투자가였던 스티브 빙의 자살 기사 혹시 보셨나요? 저는 인상 깊게 읽게 되었는데요. 그는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할아버지로부터 7,200억의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해요. 상속받은 후 스탠퍼드 대학을 중퇴했고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행운이었지만 아주 위험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어마어마한 돈을 상속받은 그는 어려움에 처해 본 적이 없고 돈을 어떻게 벌고 불리는지 사용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실패를 이겨낼 힘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결국 55세의 나이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지요. 이런 종류의 기사들은 어렵지 않게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걸 보면 돈이 항상 축복은 아닌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선한 사람에게 주어진 돈은 자신만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이웃에게 흘러갑니다. 악한 사람에게 주어진 돈은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위험한 무기가 되기도 하지요. 얼마 전 처음 뵙는 젊은 목사님으로부터 점심 식사 전에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요. 땀 흘려 수고한 남편의 값없는 헌신에 대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한다는 내용의 기도였어요. 기분이 부자 된 것처럼 엄청 좋더라고요. 왠지 남편이 고생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것 같은 기대감? 막 그런 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불편하더라고요. 기도 속 복을 즉각적으로 돈으로 해석하고 좋아하고 있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걸 부끄럽지만 하루를 마치는 시간에 알려주셨습니다. 매일같이 마음속에 먼지처럼 들러붙는 불순물을 보며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뭘까 생각하니 산상수훈의 팔복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도 제 안에 뿌리 박힌 세상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야 라는 말씀에 눈이 한 번 더 가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복, 왠지 두렵지 않나요? 깨어있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세상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모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갈망하게 되는 것, 세상의 복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악하다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처음엔 돈은 나쁘니까 가까이 하면 안 돼로 들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 세상엔 도움이 필요한 너무나 많은 이웃들이 있으니까요. 믿는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을 열심히 벌고 불리고 지혜롭게 누리고 나누되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경계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저장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리고에서 배우는 성경적 재정관리 1장 무엇을 믿을까에서도 첫 번째 다루는 주제는 주인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부자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겐 돈이 많은 것도 건강한 것도 오래 사는 것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된다면 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생로병사, 희노애락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일이라면 복이 되고 아무리 좋은 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화가 된다. 저는 이렇게 저장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께 필터링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의 전쟁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